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명호 목사입니다. 귀한 강단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집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1장,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좀 훑어가면서 이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좀 살펴본 후에 이 사람의 삶에 비추어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어떤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가를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솔로몬 왕 아래에서 공사 감독관으로 일했던 아주 유능한 일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매우 부지런한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명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면 그 중에 하나를 네가 맡아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난데없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솔로몬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나라를 둘로 나누고 이 사람은 반역자가 될 형편이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가 훗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올라와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 인생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건 기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기를 꿈꿔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와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를 둘로 쪼개어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려고 뜻하셨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 보면 33절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시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나를 버렸다, 내 길을 버렸다, 내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내 법도를 버렸다, 내 율례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지 아니하고 버렸다. 그것이 내가 너를 버리는 이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원리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목동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다 거두어 들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 그에게 맡기시는 일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없어서 답답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귀하게만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명문 가문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 잘 못 만나서 가지고 물려받아 태어난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왕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부모 복이 없어도, 세상 말로 부모 복이 없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타고난 것, 운명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얼마든지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신앙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다리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이 사다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시게 되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마음의 결심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결심을 해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혹시라도 찾으실 수 있으면 11장 3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 삼으실 때에 내 길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간섭하셔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내 자율성은 없어진다, 내 개성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원하는 방식은 너에게 달려있다. 군대를 어떻게 조직할 건지,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떤 관제와 편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건지, 네가 어떤 일에 더 중점을 두고 할 건지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38절에 보면 딱 하나, 방식은 네 마음대로 하더라도 방향성은 하나여야 된다. 그게 뭐냐? 내 눈에 합당한 일을 네가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조건이에요. 내가 보기에 합당하게 여기는 방향성만 가지고 있다면 방법과 방식은 네가 뭘 하든 괜찮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심어주신 게 뭔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이 꼽힐 수 있도록, 그런데 방향성은 하나, 하나님 눈에 합한 삶을 살면 된다. 그런데 뭘 할 건지는 네가 정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일 하면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제약은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한 것,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유예요.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라고 여로보암에게 딱 이 조건을 내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반역자, 잠재적 반역자를 처치하기 위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생이죠. 고난이죠. 하나님,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나를 왕 삼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렇게 망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기서 왜 이집트에서 살아야 됩니까? 왜 고향 땅을 떠나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수고의 시간이 그에게도 필요했어요. 떠나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돌아오는 것도 여로보암이 그 시간을 택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찾아와 청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떠날 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돌아오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 2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자기들끼리 왕의 즉위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 삼아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의 성경의 조건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은 요셉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즉각 왕 삼지 않으시고 10년이 넘는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자기가 뜻하지 않게 남의 나라 망명을 갖지만 또 자기가 뜻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부름을 받아 왕으로 세워집니다. 전적으로 수동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즉위가 아니라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나라를 둘로 나눠 빼앗겨버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 전쟁하면 안 된다. 내가 여로보암에게 준 건 내가 준 거다. 너 이거 빼앗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말씀도 주시고 때가 되어 왕으로 즉위도 시키시고, 여러분, 아직도 왕이 처음 되어서 전쟁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전쟁 못하도록 막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는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왕이 되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마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배와 제사를 위해 남유다 땅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꾸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는 내 나라고 백성은 내 백성이고 경계는 나누어졌는데 신앙은 여전히 하나인 거죠. 여호와 신앙, 성전 신앙.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니 그것을 바라보는 여로보암의 마음에 걱정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남쪽 유다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생각하기를, 자기 혼자 추측하는 거죠. 이럴 바에야 나라가 둘 될 필요가 뭐가 있나. 원래 정통성이 있는 솔로몬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자기 스스로 혼자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26절을 보면 성경이 그런 표현을 하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따라해 볼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혼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걱정하고 자기 혼자 염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걱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인도하시겠지 생각을 하면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생각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염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생각입니다. 가능성은 있죠. 왜요? 모든 가능성이라는 건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추측이라는 건 열려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가능성이었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현실성,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길지도 모르겠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에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일이 뭐냐? 2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따라 하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한 번 더요. 이에 계획하고
이에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혼자 염려하다가 이제는 자기 혼자 스스로 계획을 해서 어떤 일을 실행하는데, 그게 뭐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땅 남쪽과 북쪽에 하나씩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제사 지내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산당들을 지었다. 산당, 하이플레이스라는 것은요, 제사할 수 있는 산꼭대기에 어떤 예배 처소 같은 그런 곳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남쪽에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장소를 정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에 보면 8월 15일, 우리로 하면 추석날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때가 절기였나 봐요.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33절에도 이런 구절 나오는데 따라 하십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지금 열왕기 12장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반복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이 좀 밑줄 그어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 싶은 표현들이 바로 그거죠. 자기 마음에 스스로 염려 걱정하다가 자기 스스로 혼자 계획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까지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까지 세웠다라는 겁니다. 13장에도 보면 33절에 누구든지 제사장 되고 싶으면 아무나 제사장 되어도 된다. 소위 말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세 율법을 완전히 어기고, 그런데 흉내는 똑같이 내는 거예요. 성전 같은 산당을 만들고 절기 똑같은 절기 만들고,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제사장을 세워가면서 자기 나름의 문제 해결의 방식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렇게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켜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13장을 넘어가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정해서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하게 했으니 이거 다 내가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분향하는, 향을 불태우는 건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자기가 만든 산당에서의 분향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왕인 자기 자신이 행합니다. 그때 남유다에서 제사장 한 명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고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라고 지적을 하자 그가 분향을 하다가 선지자를 보고 저놈 잡아라 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이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 좀 고쳐달라. 그래서 선지자의 말과 기도를 통해 그가 낫게 되는 사건이 13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을 11장, 12장, 13장을 여러분에게 지금 개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 빼앗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왕의 즉위식을 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로부터 돌아설까봐, 나는 원래 왕의 아들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자격지심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돌이켜 우상을 섬기도록, 금송아지 섬기도록 자기 나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제사장인 것처럼 함부로 하고 선지자도 함부로 무시하다가 자기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존재, 그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손이 말라버린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인생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손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저희는 대안학교를 12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자전거 여행을 전국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도 역시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온 교회가 특별 기도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집회를 우리가 가졌었죠. 그러면서도 그 기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이런 마음 가졌을 겁니다. 그냥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다가 잘 돌아왔습니다 라는 인사만 들어도 행복하겠다. 우리 아이가 뭐 학교고 성적이고 상관없이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들의 꿈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똑같아지죠. 여전히 건강한 건 기본이고
잘 자라고 있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실력과 능력이 더 갖추어 주기를 우리는 또한 꿈꾸며 그런 아이들과 씨름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첫 약속은요, 내가 다윗의 집과 같은 집을 너에게 세워주겠다. 네 가문을 다윗 집안처럼 세워주겠다. 다윗과 버금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여로보암은 똑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 실제로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약속하십니다. 네 후손들 대대로 왕이 된다. 내가 빼앗지 않겠다. 비록 나라가 두 쪽 한이 있더라도 왕위를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똑같은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명문 가문을 세워주시고 누군가는 안 세워주시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윗과 여로보암 똑같이 약속을 주었는데 약속을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한 집안은 명문 가문이 되었고 한 집안은 패가망신하는 가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말씀 앞세우고 하나님 앞세우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순종하려고 살았다는 것이고, 여로보암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염려 걱정하며 자기 계획 세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자꾸만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더라도 실행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약속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여러분, 만약 그가 팔려가고 여러분 종이 되고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와 음행을 만약 저지르면서 자기 삶의 자리의 안전을 도모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내 후견인이 아무도 없다. 최소한 나를 좀 뒤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야, 왕의 시위대장의 아내 정도면 끝발이 있는 사람이지, 내가 저 사람을 내 후견인으로 삼겠다. 여자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고 내 삶의 안전을 도모하고 내 출세길을 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계획 세울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사니까 그나마 살만한 가정총무에서 감옥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굴러 떨어지는 인생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이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 걱정이 커지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계획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염려하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자꾸 찾아가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한 길 그저 꾸준히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좀 더 잘 키워야 되지,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안 되지, 이 세상 쟤들이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무슨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 이 정도 대학 가가지고 될까, 이 정도 가지고 될까 라는 염려를 너무 크게 하다가 보면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다가 오히려 자녀들을 믿음이 아닌 불신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처음은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죠. 두려움과 교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자기 나름의 살 길을 찾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자기 길을 찾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서 내가 다 임명한 제사장들, 내가 세운 산당들, 내가 세운 절기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왜?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만약 그가 그 정도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다스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로보암에게 큰 복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 세우고 산당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길로 그의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다윗과 같은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선을 넘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죠. 놀아도요, 여러분,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시더라도 그 재량권에 한계 줄이 있죠. 내 보기에 합당한 대로, 내가 보기에 합당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합당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고 수고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여러분, 이 원칙과 이 기준 하나를 꼭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진짜로 살아야지, 믿음을 놓쳐버리고 두려움에 빠지면 짝퉁 인생밖에 안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은 남유다 성전의 짝퉁이죠. 이미테이션이었죠. 절기도 짝퉁이었어요. 제사장도 짝퉁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짝퉁이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걱정했다는 그것 하나를 뭔가 어떻게 커버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짝퉁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짝퉁 인생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요, 곁가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은 곁가지 방법, 편법 생각지 않습니다. 왜요? 실력대로 싸우면 되니까요.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편법을 택하고 반칙을 택하는 겁니다. 정상대로는 갈 수 없으니 다른 길로라도 거기를 가고 싶어서 그 열망을 채우려고 거짓과 반칙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며,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 나는 이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편법과 반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그걸 꼭 원한다, 그러니 편법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한 길을 아름답게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자각하고 부르심을 자각하고,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공사감독관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왕 되고 싶다고 해도 안 될 왕인데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옹립해 주어 내가 왕이 되었어.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하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선지자를 보내 왕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전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의 길만 걸으면 다윗의 집안처럼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고 내게 재량권도 주셨어. 그러면 내가 이 선 안에서만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걸 믿고, 여러분, 선한 길을 걸었어야 마땅한데 은혜로 받은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불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결국 여로보암은 패망하는 자의 길에 모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맡기셨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과도하게 자녀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을 망가뜨리는 부모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열어주시는 만큼 가면 되는 것이고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편법을 쓰고 거짓을 행하기 시작하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명문 가문은 무엇이냐? 남보기에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지켜가는, 그게 믿음의 명문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돈 많이 버는 가문을 우리는 명문 가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집안의 원칙과 가훈을 따라서 일관된 모습을 부모로부터 그 자식이 보여주는 한 집안의 모습을 두고 우리는 대단한 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돈 많이 벌었던 집안이라고 우리가 가문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자녀들까지 모두가 일관된 모습, 믿음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 은혜를 믿음으로 갚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가시기를, 그래서 자녀들이 되어도 그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존중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이 태도만큼은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오히려 불신의 길을 떠났던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을 믿고 깨달아 그 일을 끝까지 지켰던 다윗의 길을 걸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